할렐루야. 아멘. 어떤 부인이 수술실에 들어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슴이 우라들고 너무 긴장이 됩니다. 남편이 받고 있는 수술이 무척 어려운 수술이어서 그랬습니다. 별별 상상에 눈물도 났다가는 그저 먼 산만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쳐다보는 시간이 왜 그렇게 더딘지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남편이 너무나도 애처롭습니다. 그런 중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고 있던 수술실 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집도한 의사가 나옵니다. 수술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가장 숨막히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수술은 잘 됐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는 말에 부인은 안도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이 핍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죠. 그러면서 남편이 그 방으로 옮겨졌다는 최종적인 소리를 듣게 되면 마치 한 번도 걱정을 안 해본 사람처럼 얼굴이 희죽거립니다. 여러분, 그 방은 어떤 방일까요? 예, 회복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은 사단의 조무라기입니다. 사단의 다른 이름이 마귀인데 마귀의 쫄자입니다. 하지만 나름 힘이 무지 셉니다. 한 사람 정도는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정도로 막강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귀신은 한 사람의 생각을 병들게 합니다. 마음도 병들게 하죠. 그래서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 결과 그 귀신 들린 인생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한 인간으로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겪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만일 그가 부인이 있었더라면 그 부인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지금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무질서해진 그의 삶이 하루속히 질서 있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바로 그런 절실한 형편 가운데 처한 그가 사는 곳으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자,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지금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동남부에 위치한 한 도시죠. 데가볼리 지역의 한 읍내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이곳은 소위 이방인 지역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께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절대 가서는 안 되고 갈 필요도 없는 땅이었죠. 좀 더 신랄하게 표현하자면은 지옥의 땔감으로 밖에는 쓸 수 없는 인간들한테 내가 왜 가?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굳이 왜 그런 곳에 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편을 가르고 몹쓸 존재들로 단정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셨어요. 왜? 그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차별 안 해요. 자, 제가 어떤 질문을 지금 할 건데 마음으로만 답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한 사람도 차별한 적이 없어요. 아마 안 계실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쑥덕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도 치료하셔요.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이 저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그럴 능력도 없는 제게 오셔서 지금 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부유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도 많이 했고 때문에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저의 어두운 과거가 제 작은 가슴에 무거운 열등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열등감이 저를 언제나 불안하게 했고 신경질적인 집착을 갖게 했습니다. 해서 많은 경우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곤 했지요. 그러나 저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저를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왜 아파하는지, 무엇을 욕망하는지를 제 편에서 이해해 주시고 감싸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분명 이 사랑은 저만 받은 것은 아닐 겁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저랑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은 다가가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한 인격으로 그대로 대해 주셨습니다. 전제도 조건도 없이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예수님이 본문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다. 단순히 보면 예수님과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조우이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만남은 사람이 헤아리기 어려운 거대한 능력들의 부딪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버나움에서 거라사까지 배를 타고 오시고 거라사에 도착하셔서 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폭풍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 거라사에 내리셨습니다. 근데 거기 살고 있었던 귀신 들린 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얘도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기어 들어가 가지고 그의 전 인격을 농락했습니다. 모두가 깨름칙하게 생각하는 무덤에 살게 했죠. 아니, 살살 말하면 될 것을 왜 소리를 빽빽 지르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멀쩡한 사람 몸을 긁어대고 찌르고 때리고 그래서 상하게 했어요. 게다가 힘은 또 얼마나 장사인지 그 미친짓 못하게 하라고 쇠사슬도 묶고 착고도 묻었는데 안 돼요. 다 풀러버리고 다 깨버리니까. 한마디로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는 미친 괴물입니다. 따라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미친 괴물이 만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 대결은 그런데 너무 싱겁게 끝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승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으로 막 달려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예수님 앞에 가서 뭔가를 저지르나 보다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얘가 와서 하는 게 예수님 앞에 와서 코가 땅에 딱 박히도록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이죠. 이것을 세번역이라는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발 하나님을 두고 예언하는데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귀신은 한 사람의 인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괴물처럼 힘이 장사였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서운 존재였죠. 그런데 그런 귀신이 예수님 앞에 서니까 꼭 물에 빠진 생쥐인 거예요. 이빨이 다 부러진 호랑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빨이 다 빠진 호랑이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제발 살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귀신은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이 귀신이란 놈은 그런데 오늘 우리한테도 역사합니다. 근데 지금 몇 분은 에이, 무슨 귀신이야 나한테, 나 같은 사람한테. 그 사람이 귀신이 들어갈 그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100가지면 그 중에 80가지는 귀신 쫓는 일이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세상은 귀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없다 하고 고개만 저으실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귀신은 어떻게 찾아오느냐? 하나님 생각 못하게 찾아옵니다. 걔네들이 쓰는 법은 언제나 비슷해요. 그래서 대단히 무식 단순해요. 그것이 천만다행이에요. 귀신은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을 써요. 뭘 쓰냐? 여러분 약점을 쑥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요거 일반적으로 참 많이들 시달립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마귀가 그 연약한 부분을 막 파고 들어서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해 보셨죠? 그 결과가 어떻던가요? 시기하고 질투를 받는 대상만 나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가 많이 피폐해져요. 영혼이 괴로워요. 왜?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절대로 인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떨어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면 하나님한테 가기 싫어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얘를 한번 밟을 때까지 조금 계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며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신은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늘 세심하게 주의해야 됩니다.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80세만 넘으시면 늘 천국 소망하고 이 구름 위를 다니실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우리들의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즐기는 일 가운데 쑥 찾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미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짜릿하고 감동이 있으며 기분이 좋아지는 거 참 좋아해요. 예.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하시나요? 에이, 목사님 저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만 충만합니다. 네, 아멘 또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아멘 하신 분 말고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조절해 주셔요. 일반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양심에 꺼리낌을 주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평소에 즐겨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꺼리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보시는 거 있죠?
보시는 거. 네? 장롱 안에 숨겨둔 거. 침대 밑에 숨겨놓은 거.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고 싶다고요. 이렇게 만지작거릴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만해라, 그만해. 이러죠. 늘 가려는 곳. 가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도 알아요.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성령이 여러분한테 그만해라, 그만해. 그때 그걸 순종하면 여러분 마귀한테 이겨요.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 시비를 걸 이유를 못 발견했거든. 근데 그 수위를 넘으면 마귀에게 져요. 영혼이 어두워져요. 지속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하나님이 형식으로 다가와요. 안 믿어져요. 거기서 그리고 계속 있으면 영이 완전히 병들게 돼요. 거라사 이 귀신 들린 자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릴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귀신에 들려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덤가에 가서 살지 않고 괴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귀신 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요즘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귀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하죠. 자기가 그런 상태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 귀신은 누구한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에 잡히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악영을 혼자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게임이 끝나요. 완전히 승리해요. 본문에 귀신 들린 자를 보세요. 그의 안에 있던 그렇게 고약하고 무시무시했던 귀신을 보세요. 예수님 만나니까 벌벌 떨어요. 벌벌 기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자기를 돼지떼 속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지가 가면 되지 뭘 보내달라고 그래요. 지가 가면 되지 뭘 보내달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그곳으로 가든지 지금 죽든지 그것은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 아파하는 상처, 예수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자기만 믿고 산 분 있죠. 남자들 중에 자기 믿는 사람이 많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근데 60살이 지나면 그 주먹 근력도 다 없어져요. 부인한테 맨날 혼나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그러시겠어요? 내가 믿고 살았던 거 그만하세요. 또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던 삶도 중단하세요. 그 길이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일도 그거 하고 모레도 그거 하는 게 여러분의 전부라면 그건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행하는 일들의 향기가 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 길,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나의 장래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러나 이 시간 다시 예수님을 붙들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마귀가 도망가요. 여러분 영혼이 자유를 누립니다. 기쁨이 넘치고 삶에 대해 confidence, 자신감이 생겨요.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 백성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절을 한 그 귀신은 그런데 본문 9절에 보니까 군대라고 불리는 귀신이었어요. 군대로 번역된 원어 헬라 말은 레기온이에요. 레기온은 그 당시 무시무시했던 로마 제국의 보병 6,000명의 군단을 뜻해요. 그러니까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 안에 들어있던 그 귀신이 얼마나 거대한 세력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간청해요. 제발 저희들을 저기 근처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 2,000마리
되는 돼지떼한테 보내달라고 하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실까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셨죠. 물론 돼지라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소홀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돼지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것도 2,000마리나 됐으니까 예수님이 소홀히 다루실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떼로 보냈고 돼지떼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온 세상을 주고도 안 바꾸시겠구나.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심으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건 뭔 소리냐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이 오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셔요. 여러분,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거기 가사에 보면은 나를 생각하시네. 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답니다. 이쪽 동네는 감동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생각하신대요. 그리고 챙기셔요. 우리 한국말이 챙겨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언제나 채워놓으시는 거예요. 또 적절하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계신데 뭐 그렇게 걱정만 하고 계세요. 걱정할 때 기도하시고 또 기도 끝나면 또 걱정이 오거든요. 그러면 찬송하시고. 어차피 사람은 여러 가지 동시에 못해요. 감사하고 찬양하면 내가 기도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손대신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다 고쳐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더러운 문제도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한편 갑자기 자기들이 치던 돼지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걸 본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고 나니까 더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마을로 돌아가고 자기가 있었던 일을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도 그게 긴가민가 해서 거기 왔어요. 와서 보니까 돼지들이 막 2,000마리가 막 물에 빠져 죽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분이 그랬대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그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가 얌전하게 옷도 입고 소리도 안 질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지지 않을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그들이 목격했죠. 근데 여러분, 그 대목에서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그 일을 지금 일으키신 예수님한테 빨리 이 지방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빨리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그 신비한 기적이 나의 삶에도 있게 하셔야 되겠는데 자꾸 가라는 거예요. 다 가래. 여러분, 왜 그 당시에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돼지들을 죽게 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게 할까봐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죠, 조금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대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것들을 손실시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당시 거라사 주민들은 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났는지 건강했든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들은 예수께서 또다시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손에 줄 건가 안 줄 건가 이해관계만 따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야. 그래도 교회는 갔다 왔지만 그래도 믿을 건 돈밖에 없어. 너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집, 차, 이게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깨지거나 그것이 손해보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이 자리에서 답해 보세요. 사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생명이에요? 온전한 거예요?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죄악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권불 10년이라고 했어요.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 10년이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 보셨잖아요. 진정한 축복은 나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자신이,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신이 회복돼요. 사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니,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높아도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목사님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저는 돈벼락을 맞고 싶단 말이에요. 돈벼락 맞으면 죽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내가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조건 없이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남편도 예수님이 주신 거고 부인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니까 예수님이 아니니까 조금 불완전해져. 그래서 다시는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살고는 있는데. 통계가 너랑은 안 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언제나 배신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껴요. 나도 그 사람한테 그래요. 우리는 다 온전치 못해요. 사랑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온전해질 때 가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삐뚤어지지 않고 온전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바르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오늘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이제 옷도 찢지 않고 제대로 입어요. 소리도 안 지르고 차분해요. 몸에 상하게 하는 거 안 해요. 부드러운 눈길로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는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한테 감사할 줄도 알아요. 목사님 안 나오던데 그런 말이. 나도 예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감사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크고 작은 어두움은 세상은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어두움을 예수님께 내놓으면 예수님이 손을 보실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가장 급선무가 여러분 누구라 생각하세요? 가장 손을 대야 될 급선무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도 성경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성경의 말씀 안에 역사할 때 여러분의 내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게으름이 오늘 이 시간부터 해결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 저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새벽에 일찍 나고 밤에 늦게 오고 막.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왜 이렇게 게으른 거예요? 세상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경직된 자아가 회복되셔야 해요. 그리고 삶이라는 게 여기서 그냥 80년 살다 가는 거야. 죽어야 알지 뭐.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가려진 영안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젊었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면 더 행복한 인생 살겠죠. 여러분이 조금 나이 드셨습니까? 이제 뭐 돌아갈 길도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 여러분 집안의 문제, 여러분 자신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온전하게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한낱 얘기인가? 그 기적 같은 일들이었구만. 그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때 그 자리에서 역사하셨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성령 하나님임을 믿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들을 치유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사라짐으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는 마음이 아프고 해결할 수 없어서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잘 안 되기에 더 나쁜 길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시여 말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그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나타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